하심 아래에 살다가 수요 성경 공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알기에 이 시간 이 자리가 더 귀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험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갖가지 행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유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립 20주년을 맞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앞으로도 교회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교회다움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정한조 목사님과 같이 나누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목회자다움과 성도다움을 되새기며 한 걸음씩 주님께 더 나아가는 성경 공부의 시간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성 성가대가 강물 같은 주의 사랑을 찬양할 때 부르는 성가대원들이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삶의 고백이 되어 이 자리가 강물 같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으로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남편과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세상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환 보시겠습니다.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 나누었습니다.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당시 그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다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등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매였다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자유인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약함, 질병이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습니다. 또 자기 아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눈을 빼줄 정도로 각별했는데 거짓교사, 할례당 또는 율법주의자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하고 나니까 그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면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우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고 우리의 속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바둑이나 장기에 이런 말 있죠.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굉장히 고민했는데 정말 안 좋은 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을 이제 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요, 결국 두는 그 행동, 그 삶은 전부 악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제대로 인생의 바둑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악수를 두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세월이 얼마나 악수를 둔 세월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도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됨을 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는 자기 육체에 있는 약함, 질병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 질병, 약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것이 계기가 돼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강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약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약함이 없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강하도록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관계든 다 해당합니다. 또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몸이 조금만 건강해도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강한 사람들은요, 놀러 다닌다고 주님을 섬길 여력이 없습니다. 또 어떤 인생의 아픈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치든지 아니면 관계가 찢어지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굉장히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 또 더 잘하는 것, 더 뛰어난 것도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것은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훌륭한 주님의 통로가 됩니다. 10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열심을 낼 때 높은 온도보다 바른 방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높은 온도보다 바른 방향을 가진다. 거짓 교사들 또는 할례당들은 갈라디아 교회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했는데 그 열심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질을 시켜서 그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과 시기가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그 열심이 바른 방향을 갖지 못하면 시기가 됩니다. 열심히 바른 방향을 가져야 그것이 그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되고 샘플이 됩니다. 그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통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나를 향하도록 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견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죠. 손가락을 본다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은 보지 못하는 거. 우리는 다 손가락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람, 내 편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 편이어야 합니다. 이따금씩 떠오르는 옛날 그 유행가가 있는데요. 그 장재남이라는 분이 부른 빈 의자라는 노래입니다. 서 있는 사람을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이다. 피곤한 사람을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을 편히 쉬게 하리라. 두 사람이 와도 괜찮소. 세 사람이 와도 괜찮소. 외로움에 지친 모든 사람들 무더기로 와도 괜찮소. 서 있는 사람 오시오. 나는 빈 의자. 당신의 자리가 되드리이다. 복음성 같죠? 아니,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빈 의자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거기로 인도하시는 하는 존재인지 우리에게로 끌려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시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삼기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2번 빌립보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암송해 봅시다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부터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아멘. 예, 다시 해산하는 수고 참 정말 힘든 일인데 그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 나눌 텐데 4장 21절에서 26절 제가 두 여인이라고 했는데 하갈과 사라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 구조인데요. 굉장히 어렵게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갈, 사라, 이스마엘, 이삭, 율법, 언약 이것만 하면 충분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으면 나아가도 되고 그 정도만 알게 돼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랍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모세 오경이 대표적인 율법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율법 규정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 그런 모든 규정들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태도인데 이것은 당연히 율법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보다 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향을 훨씬 더 잘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언약의 영향을 받기보다 율법의 영향을 받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해주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뭘 정말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예, 바울은 원래 율법 아래에 있었죠.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은 다 접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옛날에 살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뭐 등등의 설명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다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듯 하더니 다시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스스로 그 초등교사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초등학문 아래 등 계속 그런 쪽에 어떤 율법의 영향력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줍니다. 즉, 그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시켜주었는데 스스로 이제는 율법의 노예가 되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마다 자기 속에는 내가 복음이 있거든요. 예, 그 내가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내가 따로 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인생이 참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쭉 설명을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것 지키는 게 훨씬 더 쉽게 보여요. 이것이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지금 하는 거예요. B번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지만 또 하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예,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크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낳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혈연적 그 유대인,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해서 지금 계속 설명해 갈 텐데 대표로 두 명을 끌어온 거예요. 뭐 뚱보 아저씨 뭐 이런 노래도 있지, 뭐 교회에서 그런 노래 불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뭐 나머지 작대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고 나서 거두라라고 하는 얘기라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아들 6명이 더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라와 거두라는 이제 그 원래 부인, 그 다음에 후처고 지금 그 하갈은 첩이에요. 예,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대비되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3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유대인들은 혈통적 유대인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두 여인이 하갈이고 사라인 거 다 아는데 여종이라고 하고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는데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그냥 아브라함 시대의 한 사건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물론 모든 교회가 함께 적용해야 될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고 보면 아버지는 똑같잖아요. 예, 엄마가 달랐습니다. 그 엄마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혈통이 달라지게 되는데, 예,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 때 신분사회였을 때 아버지가 누구냐보다 엄마가 누구냐가 더 중요했죠. 엄마의 신분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신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모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같은 아들인데 두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요. 두 아들의 정체성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언약도 하나님께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봤냐? 그 사람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렵죠? 예, 쉽게 해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함께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즉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C번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났지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까? 23절 볼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약속으로. 이제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그들의 출생에,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달랐고 그들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도 달랐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하갈의 잉태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예,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잖아요. 예, 인류 역사상 그 어디에도 90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 오늘날 같이 과학이 이 최첨단을 발달한데도 어떤 그 의술에 최대한 도움을 얻어서 한 70세 정도까지는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90세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고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인간 의지의 결과라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그 두 아들 이름 사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또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의지일 때가 많은가?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은가? 예, 우리가 그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D번 비유로 표현한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으로부터 나와 종이 될 사람을 낳은 여자는 누구입니까? 예, 2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예, 하갈이랍니다. 이 본문은 비유, 알레고리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교훈한다는 것이죠. 예,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이스마엘이 아라비아 사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는 그 원수들이고 이삭은 유대인들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그러면 아랍 사람들은 다 어떤 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군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 학습법 뭐 이런 거 옛날 한때 유행했죠. 한 번도 제가 구체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토론도 하고 열심히 암송하면은 그 아이가 굉장히 총명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 유대인들 중에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상을 많이 받은 거랑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 것은 그들이 훌륭하기나 무슨 어떤 조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샘플입니다.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얼마나 신실하게 책임지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그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다른 민족 중에 적으니라. 작기 때문에 택했대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를 택했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에 무슨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강대국이니까 당연하게 자기 힘으로 했겠지라고 생각을 당연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 어떤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고 하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또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가 맺은 언약 이 두 가지를 지금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하갈의 이름을 밝혀놓고 있는데 그를 지금 율법의 대표자로 세워 놓았고 그것이 굉장히 이 여인은 율법을 뜻한다는 것을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특정한 것의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하가를 세워서 율법을 상징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 우리도 그렇다면 이왕 될 바에는 선한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반면 교사가 아니라 정면 교사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정면 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2번,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을 뜻하며 그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자이며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에 있습니까? 25, 26절 볼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예, 이 25절이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또렷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갈, 시내산, 예루살렘이 다 똑같이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이들이 다 지금 율법을 뜻한다는 겁니다. 예, 사실 예루살렘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시인데 그들 역시 그 율법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제도와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루살렘이 언약의 도시인데 그 언약의 도시가 언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예, 사라죠. 예,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자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새 언약은 자유인으로 만들고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무엇인가에 속박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단이나 사이비 등에서 신도들로 하여금 교주만 바라보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예. F번, 나에게 있는 율법적인 것은 무엇이며 언약, 즉 복음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또 뒤에 보겠지만 그 언약, 복음이 율법보다 언제나 앞섭니다. 또 언제나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인과응보에 빠지는 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의외로 인과응보 사상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딱 겪게 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예, 그것은 미신입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를 내치거나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그 징계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자식 만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2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즉 자식 만들게 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즉 자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자식 만들기 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예,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 틀림없으신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심는 만큼만 거두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심는 만큼만 거뒀다면 우리가 지금 이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이 인과응보 사상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굉장히 뿌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다음 4번 27절에서 5장 1절은 자유 자유인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앞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고요. 뒤에 자유는 무엇을 향하는 자유입니다. A번 어떤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기에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와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가 즐거워하고 외쳐 노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예, 홀로 사는 자, 홀로 사는 여자죠. 예, 더 자녀가 많게 된다고 하는데 예,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기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기 잉태하지 못하는 자, 상고를 모르는 자는 불임의 여성을 뜻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를 뜻하는데 이 남편 없는 이스라엘은 홀로 사는 자인데 지금 홀로 사는 사람 당연히 출산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말씀을 원래 이사야서에서 주신 것은 그들이 이제 포로되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었는데 그것을 지금 자녀가 많아질 것을 얘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라도 90세가 될 때까지 출산하지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해보지도 못하고 상고도 치러보지 못했는데 이 자손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쉬운 내용을 너무 어렵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역전시켜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새롭게 하실 수 있고요. 언제나 역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사느냐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느냐가 언제나 관건이죠. B번 갈라디아 교회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지만 그때와 지금 동일하게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받게 했습니까? 28, 29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예, 이삭과 같이는 이삭이 그랬듯이인데 마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듯이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거슬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니네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갈의 자녀로 격하고 비유대인은 사라의 자녀로 지금 격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바울이 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라비아 사람들이잖아요.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바울이 회심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유심하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예, 제가 제네바에 6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였거든요. 제가 나그네로 살아보니까 나그네라는 말이 성경에 왜 그래 많이 나오는지, 예, 굉장히 하여튼 새롭게 그 나그네라는 단어가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귀국하고 나서도 옛날과 좀 달라진 것은 이 땅에 사는 외국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좀 마음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들도 이곳에서 옛날에 저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마 바울도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그 아라비아 사람들을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 어떤 일이 그 아브라함 때 있었는지 우리 창세기 21장 8절 9절 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뗐으니까 한 대여섯 살 됐을 거고 그보다 아브라함 그보다 이삭보다 한 13살 정도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은 참 주눅든 삶의 모습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는데 자기는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소위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만 없으면 그 아브라함의 유산이 자기한테 거의 다 올 텐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까지 다 합쳐서 이 족장들 가운데서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제일 적게 나타나고 제일 밋밋하게 산 사람이 이삭이에요. 180년을 살았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뭐 그 리브가랑 결혼하고 이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이삭의 이야기는 좀 그렇고 무슨 그 야곱과 그 에서 축복하고 이런 것들도 그 두 아들 이야기지 그의 이야기가 좀 그렇고 그 이삭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우물 파는 이야기 이런 정도예요. 그래도 예,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졌거든요. 예, 밋밋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제 뛰어넘어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10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하는 것은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까? 30절 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기에. 예, 그래서 그게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21장 창세기 10절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예, 이 내쫓다는 출교하다와 똑같은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내쫓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유대 율법주의와 결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와 창세기의 사건은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습니다. 한 2100년 가까이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율법주의와의 결별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일에는 강철같이 강해야 하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일에는 자유와 화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과는 결별이 상책입니다. 예, 물론 다름은 충분히 수용하지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혼합할 수는 없습니다. D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라고 합니까? 31절 볼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예,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두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죠. 예, 갈라디아 교회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 자손이고 약속의 상속자임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여기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에도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울은 본래 정말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뽑고 적용하는 능력이 정말 참 놀랍게 저는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그 주어가 형제들아 너희는 그 28절에 그랬는데 이제는 형제들아 우리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5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일반 사회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도행전 15장이 그 초대교회가 연 첫 큰 공회 회의인데 그때 이미 그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고 베드로가 이미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미 선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판을 쳤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1894년에 갑오 개혁으로 인해서 노비 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딱 선포되었다고, 오늘 그날에 딱 선포됐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물론 법적으로는 다 노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실제의 삶에서는 여전히 노비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주인이 내보내려고 해도 평생 그러니까 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만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게 해달라고도 꽤 많이 빌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거죠. 예, 이미 그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주의는 이제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하갈이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종, 예,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굳건하게 서다는 당시 그 전투할 때 그 군인들이 그 횡도로 서서 싸우러 나가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영화 글래디에이터나
아니면 그 멜 깁슨이 나왔던 브레이브 하트 영화를 보면은 그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르냐면은 군인들이 한 줄로 씁니다. 행대로 여러 줄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이나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한 1열이 쭉 나가서 싸우고 쓰러지면 그 다음 또 2열이 나갑니다. 예, 이것이 그 대포가 발명되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싸움 전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800년 정도까지 그렇게 대부분 싸웠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전투를 할 때 1렬 서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율법주의를 몰아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F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신이 가장 떨치지 못한 종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지나치게 자신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영화 미량처럼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제가 꽤 많이 만났습니다. 예, 짙은 죄책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 그거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성경 읽기, 기도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당연하게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될 것, 제 일주일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한 줄도 안 읽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달 동안 기도 내가 1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죄책감 아니면 아쉬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먼저 느낄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잖아요. 교제 못하면 죄책감 느낍니까? 예. 만약에 굉장히 높은 분과 약속을 하고 그분과 꼭 만나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바빠서 못 아니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무슨 가려고 했는데 차가 막혀서 못 갔을 때 못 간 그 사실이 죄책감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느껴집니까? 당연하게 아쉬움 느껴지죠.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쉬움을 먼저 느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신앙 활동 이런 것들을 자꾸 그 의무라고만 여기는 것은 우리를 자꾸 율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도록 만듭니다. 5번,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봅시다. A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앞서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앞서는 것을 안다. 이 앞선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도 앞서고요, 권위에서도 앞섭니다. 예, 우리 앞에서도 살폈듯이, 그 율법이 언약이 주고 난 뒤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생긴 율법이 언약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약이 율법보다 상위법입니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율법을 따르기보다 언약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율법을 따르기는 쉽습니다. 예. 언약을 따르는 삶에는요, 행간의 의미까지 같이 읽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율법의 영향력이 아니라 언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B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살이 되었을 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으니까 사라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사레는 사라의 옛 이름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고요. 사레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종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보다 지금 자식 없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면요, 우리는 그 상황에 함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라와 아브람처럼. 10번,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이게 제가 표현을 딱 쓸 말이 없어서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요. 아주 쉬운 그 영어 단어 전치사로 하면은 이 소극적 자유는요, 프롬의 자유입니다. 무대에서 나오는 자유. 그다음에 적극적 자유는요, 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향하는 자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는 소극적 자유를 누려야 하고요. 언약에 대해서는 적극적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난 인물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아시죠?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가 그 당시에 그 가장 잘 사는 동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막대했겠죠. 다른 도시들보다. 그 세리의 장이니까 더 많이 움켜쥐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은데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로 오셔서 오늘 니네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은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고요. 또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가난해졌겠죠. 이딴 거 다 나갔겠죠.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참으로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적극적 투의 자유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보고 야, 너 강제로 많이 해먹었잖아. 너 빨리 다 풀어.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언약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복음을 만나면 참 자유인이 됩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사는 것을 지난 주일 설교로 표현하면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풍성함을 경험한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풍성함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 한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보다도 시간적으로는 물론 권위적으로도 앞서는 것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다가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인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을 더 크게 여기다가 그 상황에 함몰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에는 익숙하지만 무엇으로 향하는 자유인 적극적 자유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구역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나눔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더욱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율법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살고 상황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적극적 자유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